성경은 우리 인생을 납작하게 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길게 서술하지도 않습니다만 누구의 인생이라도 성경 안에서 납작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그리고 성경의 행간에는 깊은 시면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시면은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에게 성경은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깊어지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생사화복, 희노애락이 스치우고 그것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고스란한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흔적을 가진 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작년에 내가 봤던 모세와 올해 내가 보는 모세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큰 은총이며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만나야 하고 매해 새롭게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읽는 이와 함께 자라는 책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광야의 서쪽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 그 존재를 먹이려고 광야를 지나고 풀밭을 찾아가는 이 목자가 빚어내는 풍경은 피조물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복원된 듯한 모습이며 우리는 그 목자와 양의 풍경을 보고 어떤 평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속 사정을 알고 이 풍경을 보면 이 풍경은 조금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 모세의 마음이 하나도 평화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을 보내며 잠시 캐나다에 머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집을 내어주셔서 한동안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는데 그 집에는 뒷마당, 백야드가 있었고 뒷마당은 잔디가 모두 깔려 있었고 뒷마당 한켠에는 모래 놀이터와 미끄럼틀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제 아이들이 어렸는데 집에서 놀다가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 뒷마당에 가서 뛰어놀기도 하는 풍경을 보면서 저는 무척이나 이런 풍경이 빚어질 수 있구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던 어느 오후에 제가 그 집 안에서 창 밖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캐나다, 빅토리아 그 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집의 조건과 상황이 정말 내게 평화를 주고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아니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서 살인을 하고 캐나다로 도망와 있다면 아무리 넓은 백야드를 가진 집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논다 해도 저는 평화로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 평화를 정녕 누리고자 한다면 그 평화가 깃들 수 있는 내 삶의 토대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땀 흘리고 나서 맞는 저녁 식탁 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의를 위한 고난을 꿋꿋이 감내하고 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듯이 말입니다. 지금 평화로워 보이는 저 모세의 모습은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는데 그가 실은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저지른 살인보다도 그 정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동년배 모든 아기들이 죽임 당하던 그때에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고 이집트 왕실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바로 이 모세가 처했던 몇몇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데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태생적으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만 어떤 애굽 사람과 비견해도 부족하지 않는 지혜 그리고 말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엘리트로 성장하였는데 그 40년이 되던 그때쯤부터 고난당하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 삶만 잘 살면 좋은데, 그저 내 앞길만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은데 내 삶 너머에 너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깊이 연결된 고난당하는 민족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그 괴로움을, 고난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살고 있는 그 애굽이라는 땅의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흥왕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왕실에서 사람들이 마음껏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수고와 희생과 신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살 이후부터 그 히브리인들의 보이지 않았던 수고와 희생, 고생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돌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마음 한켠의 긍휼함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살고 나를 키워준 애굽이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세계를 향한 저항을 시작하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던 모세에게 일상의 풍경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인을 봅니다. 그런 노예를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의 횡포, 학대는 무척 그 애굽 땅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텐데 모세는 이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고 치는 그 애굽 사람에게 분노를 품게 됐고 마치 그 노예를 향한 압제와 폭력이 나 자신을 향한 폭력처럼 느껴지던 순간 그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방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살인은 이렇게 우발적으로, 아니 그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며 자신을 넘어서 나의 민족의 고난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던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무참하게 희생시키는 애굽에 대한 저항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항을
제국은, 기득권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순응하는 자, 복종하는 자에게 시스템은 보상을 주지만 그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까요. 그는 바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무국적 처지가 됩니다. 히브리인을 위한다고 살인을 기꺼이 저질렀지만 노예인 히브리인들의 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피한 곳은 미디안이라는 제3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미디안 땅에서 그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화로운 듯 양떼를 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오래된 마음과 분란, 저항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입니다. 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굽인도 히브리인도 아닌 이방인이 되어 무려 40년의 시간이 미디안 땅에서 속절없이 흐릅니다.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는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때 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모세의 그 막연하고 정처 없었을 세월의 길이 앞에 훌쩍 40년에서 80년이 된 지나가 버린 그의 인생 앞에 우리는 성경을 더 읽지 못하고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때로 너무나도 꿈결같이 지나가 버리고 많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무려 3분의 2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에서의 40년이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 야속한 일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굽이치는 방황 없이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젊었을 때부터 명확하게 듣고 따르며 살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신의 한 말씀을 우리 인생이 오롯이 깨닫고 담아내기 위해서는 모세의 경우처럼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그 다채로운 시간과 무수한 사건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루하루 일구시오 당신의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의 한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모세의 경우에 비추어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이를 먹고 40년이 되고 80년을 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시간 안에는 한 가지, 바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몸부림치며 씨름하던 시간. 신에게 왜 나와 우리 민족은 이러한 처지에 살아야 하느냐 물었던 끊임없는 기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간 끝에 그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남으로써 분명한 역사적 맥락과 민족적 맥락과 구도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는 히브리인으로 마침 히브리인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던 시대에 태어나 생존자가 됩니다. 모세가 장성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이 태어났던 그때 그 삶의 정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은 모세의 태생부터 그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모세를 바라보는 히브리인의 마음도 그의 편이 되어줄 수 없었던 것은 그만이 살았고 애굽 왕실에서 태어나게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가에서 무수한 아들을 잃은 이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은 모세를 볼 때마다 더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왕실에서 어엿한 옷을 입고 교육을 받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인생에 주어지고 그 인생을 붙들고 그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삶의 심연은 조금도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들이 받은 고난과 신음과 괴로움을 끊임없이 모세의 삶과 엮고 연결시켜 갔습니다.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의 조건과 대결하고 그 삶의 조건에 저항하고 씨름하면서 마주했던 시간이 바로 모세가 살았던 그 80년의 여정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아득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주어진 이러한 삶의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부모, 내 성격,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둘러싼 조건과 상황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문은 말하는 듯 합니다. 오히려 저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를 둘러싼 이 생의 조건들과 상황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 길 위에서 들려옵니다. 애굽인으로 살다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분연히 분노하다가 다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미디안 땅에서 살던 날들, 그 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제서야, 정말 야속하게 그제서야 우리 삶의 본질을 향해서 망설임 없는 진실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히브리인의 고통을 보는 하나님, 히브리인의 고난을 듣는 하나님, 저들의 근심을 품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세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신박한 이해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지난 생애 가운데 40살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 문제로 아파하고 고민하며 씨름한 뒤에 그 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향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 저미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디안에서 무국적 히브리인으로 정처 없이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미디안 땅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네 마음이 그렇게도 아파했던 그곳,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그곳, 바로 애굽에서 너와 너의 민족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삶에 그 근본의 문제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지경까지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까? 몇 명이나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80세가 된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착했을 때 모세는 이제까지 정처 없던 그 삶의 방향을 비로소 명확히 붙들게 됩니다. 그가 80년 전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야 했던 이유, 나일강에서 모든 이가 죽을 때 살아남았던 이유, 애굽에서 자라며 지혜와 언어와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 히브리인에게 동정을 느꼈던 이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이유, 흔들림, 답 없었던 질문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단숨에 모세가 인생의 3분의 1을 산 그 지점에서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가라. 나를 추동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흩뿌려졌던 그의 삶이 이어집니다. 괴로웠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 내가 생각하기에 좋았던 순간과 한없이 미워했던 순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온전한 토대요 터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인생을 그렇게 엮어 다져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산만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과 그 다채로운 시간을 이어주고 그 안에 담겼던 비밀을 드러내어 우리가 지난 날을, 내 삶을 새로운 의미로 조명하고 그때 그 시절과 다시 관계 맺게 하는 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황량한 마음에 도착할 때 일어나는 경이로운 사건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불타고 있지만 정작 그 불타고 있는 나무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는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떨기나무의 빛은 훼손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타개하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환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환한 이끄심입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로부터 시작되는 환한 빛 앞에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빛 앞에서 무수히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 삶에 대한 이해를 붙들게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결코 납작하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생을 그저 단면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단편적인 모습, 상황, 처지를 가지고 그 인생을 규정하며 쉽게 비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쉬운 해결책과 처방이 우리에게 도착한 경험을 무수히 하셨을 것입니다. 끝없는 잠언, 네 인생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너의 경제적, 심리적, 가정적 위기는 이것 하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떠들어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인생을 그렇게 납작하게 보지 않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단번에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 위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룩한 땅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바로 그 빛을 마주할 때에 훼손하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환함 앞에서 우리의 지난 삶은 소멸되거나 사라져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말한 대로 단정되거나 규정되지 않고 이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엮어지며 이해되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빛은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며 분명한 삶의 방향을 주고 그 떨기나무의 빛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 4절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주께서 우리 앞에 그 떨기나무 앞에 환한 빛을 비출 때까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자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움과 환난이 오가는 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 보자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과 십자가들을 오롯이 지고 당신이 그 길을 끝까지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끝까지 가보자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한 줌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환한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로 이 떨기나무의 환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빛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빛 앞에 서서 내 삶을, 내 아픔을 도무지 내가 떨쳐낼 수 없는 이 시대와 민족과 가족과 연결된 그 모든 삶의 지점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여정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긴 신앙의 여정, 환난과 즐거움, 눈물과 웃음이 뒤범벅된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로 이리저리 사람들과 상황에 휘둘리며 살다 보면 도대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정처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대한 힘, 애굽이라는 제국의 위세 앞에 살아가다 보면 후쿠시마의 오염수가 방류돼 바다가 파괴되는 결정을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무력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우리는 길 잃고 미디안에서 그저 평화를 잃은 채 양을 치는 모세와 같이 정처 없는 처지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게 우리 생의 전부는 아닌 거 맞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모세 인생의 3분의 2 지점이 된 그때, 당신의 말씀이 이제 오롯이 도착할 수 있게 된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때인가 환한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 앞에 그 떨기나무에 환한 빛 비춰주실 때까지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가 서로를 둘러선 숲이 되어 이 길을 함께 걷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